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과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적인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요, 원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기도의 어떤 방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절대적인 기도로 생각해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친밀한 분으로 여기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요구하면은 그냥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를 생각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여기고 기도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안 들어주시는 그런 인색하신 분, 그런 분으로 여기면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입만 떼도 다 들어주신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를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어떻게 해서 다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친구에게도 내가 비밀 같은 거 얘기 못 하잖아요. 나의 어려운 사정 얘기 못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모든 걸 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가장 가까우신 분으로 여기고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의나 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가 진실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위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못하겠고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하세요. 다 하시고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 안에서 진실한 나를 만나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란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탄의 그런 지배를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영이 들어간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지배에서 이게 풀려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사탄의 지배에서 풀려나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나를 지배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인간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인간의 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걸 분명하게 아시고
그 나를 막 힘으로 지배하고 누르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 역사, 그거의 신약의 출애굽 역사랑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학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해방하시고 천국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지배당하고 그렇게 되는 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 사람이 사람을 악으로 지배하는, 그걸 통해서 사탄의 지배가 일어난다고 아셔야 돼요. 부모나 상사나 또 뭐 형제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드러내놓고 안 하더라도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하고 지배하는 그런 일, 거기에 말려서 살면 사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요, 그 선한 걸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그럼 예를 들면 효라던가 뭐 동정심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거 선한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인간의 종으로 만들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알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풀려 사람의 종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누르려는 그런 그 것들을, 사람들을 막 대적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가지고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착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착하게만 해서 안 돼요. 물론 착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람들, 꼭두각시를 지배하려는 사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고 아주 강팍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주 강팍하게 막 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그 악한 사람의 그 지배를 꺾고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공동체도요,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다 쥐고 흔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악한 사람을 통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되니까 다 이제 조폭이 되고 다 깡패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다 이거 쥐고 흔들면은. 그러니까 공동체를 지배하는 그 악한 사람들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악하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도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대항하지 말고, 앞에서 대항했다가는 이제 안 되죠. 그 뒤에서 은밀하게 대적 기도를 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사탄의 지배, 악한 사람의 지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손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시고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탄이 또 여기다 악하고 교만한 사람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교회를 다 쥐고 흔들어요. 목회자 꼼짝 못하게 하고 쥐고 흔들게 해가지고 다시 사탄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결코 이 교회를 악한 사람의 지배 속에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악한 사람들한테 지배받아가지고 조폭처럼 되고 깡패처럼 되고 그렇게 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대적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에게 절대로 직분을 주면 안 돼요. 교회에 직분을 주면 권세를 받고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선한 사람 잘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를 쥐고 흔들려는 그런 자들은요, 꼭 돈을 많이 뿌려요. 돈을 막 주면서 밥 사주고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표할 때 장로 권사 투표할 때 표를 얻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돈을 주는가? 나를 지배하려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그 사람 말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돈을 나한테 왜 주는가를 생각하면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받지 말아야 돼요. 돈을 받으면 뇌물처럼 돼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지키려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막 거액의 헌금을 낼 때 목회자가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 돈을 주는가? 그걸 딱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목회자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교회를 그 사람한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 명단을 발표해서도 안 돼요. 헌금 명단을 발표하면은 헌금 많이 낸 사람한테 교인들이 다 그게 또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명단을 공개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가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폭처럼 되고 카페 집단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든 어느 공동체든 그곳에서 버텨야 돼요. 그래가지고 힘을 길러서 이 악한 사람들이 막 공격해요. 쫓아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여기 다 접수해버리려고. 카페들이 오면은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접수해야 되니까 막 사람들 먼저 공격하잖아요. 착한 사람들. 거기에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던져서 내가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성도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거죠. 그 결국은 지도자, 지배자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악한 지배자들을 꺾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내일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늘의 것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상황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필요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니까 오늘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일용할이라는 이거는 원어에서 생존을 위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걸 위해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명품백이나 외제차, 사치품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다니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좋은 거 걸치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아라. 또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그냥 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찌찌하게 느껴져요. 하루 필요한 것만 찔끔찔끔 주시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거는 고난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그랬는데나 또 다시 우리를 고난 속에 밀어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그 용서의 은혜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갚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고난의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신 거는 하나님께 용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걸 갚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했는데 그때 그 사람한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고 내 안에서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갚으면은 하나님이 갚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와 은혜가 맞물려지면서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빚을 안 갚은 게 돼요.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형벌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1만 달란트라는 그 거액의 돈을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임금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고난의 형벌 속으로 밀어넣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랑 좀 내용이 달라요. 우리를 힘으로 악으로 지배하려는 어떤 지배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동료끼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료끼리에서 그런 악으로 지배하는 그런 거는 이제 물리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고난의 블랙홀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지 않으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이 고난의 블랙홀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용서하지 않는 죄를 성도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예요. 성도들이 무슨 도둑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다른 죄는 안 져요. 그런데 이제 용서하지 않는 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용서하지 않는 죄가 굉장히 이제 무서운 죄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려면요, 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좁아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역지사지의 마음이 돼야지만, 그 넓은 마음이 돼야지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좁다는 거는 왜 좁냐 하면은요, 미움과 시기심과 독선과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죄가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달라붙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죄들이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네요.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보혈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보혈의 그 죄를 씻어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죄 짓는 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요. 죄 짓는 자를, 나한테 죄 짓고 자꾸 잘못하는 자를 자꾸 바라보면은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그 덫으로 자꾸 빠지게 됩니다.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는 한쪽 눈을 감고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는 이렇게 보지 않고 잘한 것만 보려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다양하게 맺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가 몇 명만 안 되고 좁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거기에 덫에 걸려들기 쉬워요. 근데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은 거기서 생각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험담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험담하면은요, 이 안에 그 미움이 눈덩이같이 커져가지고 결국은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눈짓으로라든가 말투라든가 결국은 보복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통의 블랙홀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도 제3자한테 할 때 그 사람도 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손잡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험담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하면은요, 속병 나가지고 다 정신병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들면 이제 그걸 또 풀어야 되니까 말을 하지만은, 이거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가지 않는 그 적정에서, 거기까지 안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뭔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죄구나. 근데 이게 습관이 됐을 수가 있어요. 습관이 되면은 내 말투라던가 내 행동이 다 다른 사람을 보복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블랙홀 속에서 그 미로 속에 뺑뺑이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가? 저 사람이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 행동을 왜 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주보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그나마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느니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뭐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주보에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나이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고. 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뜻이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 연부를 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합니다. 남녀 호랭개교에서도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그럼 복그릇에 뭐 복이 쌓인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 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주 장황하고 길고 번거롭고 거창하고 아주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막 목소리도 떨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들으시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진솔하고 핵심 있는 그런 내용을 구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기도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기도의 원칙은요, 응답받으려는 강한 의지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려는 강한 의지로 끈질기게 기도하라. 한마디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서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먹을 떡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 줄 떡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는데 와가지고 막 문을 달라고 막 떡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아이들이 다 잠자고 해서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도 준다는 거예요. 왜 주냐 하면은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준다. 간청함이라는 거는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함이라고 돼 있어요.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가려는 이 사람의 의지가 너무나 이제 뻔뻔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하게 요구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줘가지고 빨리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고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응답받으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때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죄인인데도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는요 5만 번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지 뮬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받고 일어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기도가 문을 두드리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 이거는 기도할 때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응답의 사인이 뭔가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거의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한 상황에서 진짜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아닐 때라면은 최소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 공간을 만드세요.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내가 뭐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그 차 안에서 기도해도 되고 어떤 하나님하고의 기도의 공간을 꼭 만드세요. 다음에 이 10절이 다시 이제 9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10절의 내용은 이제 시제가 달라요. 9절은 미래형인데 10절은 이거는 헬라어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말합니다. 매우 가까운 상황.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먼 훗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금방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문제와 고통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은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딱 받으면은요, 그 미로에서, 그 고난의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요. 눈을 가리고 소동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탈출구를 보지 못해요. 고난 속에서.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고난을 탈출할 수 있는,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의심, 불안, 공포의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도하면 항상 이래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서. 근데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나의 상황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다 내 삶을 다 이렇게 이제 주관을 했는데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니까 내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면 우리 고난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게 될 때까지, 또 악한 권세가 떠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원칙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